1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저는 이런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제 광주 어른들 전도학교 광주 전도학교 강의를 하고 숙소에서 자고 마이를 다 벗어가지고 옷장에다 딱 개어서 좋게 걸어놓고 그리고 분명히 나와서 오다가 생각하니까 옷을 안 갖고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게 낭패다요. 옷을 못 갈아입겠대요. 그래서 방금 그 모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 언덕 위에 있더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언덕 위에 모텔이 있어요. 전화해봤더니 있대요. 최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택배로 보내라 그래라. 그리 쉬운 걸. 길을 모르면 난감해요. 근데 저 샤프한 머리가 택배로 보내라 그러라 그래. 그래 말이야. 그래서 방금 보내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애들 옷도 아니고 그래서 민망한데 어떡해요. 민망해도 해야지. 그냥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나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또 이렇게 우리 특히 저 순천 지교회 같은 데 이런 데 지방은 내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거든요. 예배드리러. 이제 생방송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는가 그걸 관심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 교도소에 있어서 그 사람이 뭐 돈 문제로 그래가지고 빼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돈이 뭐 합의를 봐줘야 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그 뭐랄까요 보험 들어놓은 거 그걸 알아봤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했는데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빼주라.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걸 합의를 봐주고 빨리 나오도록 해줬어요. 감사하다 그러더니 다음에 튀었어요. 내가 교도소 안에까지 가가지고 그 교도소장한테 특별 얘기를 해서 별도로 1대1로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는 못 만나거든요. 칸막이 해놓고 막는데 직접 만나서 언제나 면회를 가면 제가 메시지도 주고 거기에서 컵에다 물 떠갖고 머리에다 부어갖고 세례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광주 어디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런데 도망갔대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 눈치를 챈 거예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얼마입니까? 해서 얼마로 이러는데 그랬더니 반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돈도 아니고 한 3천만 원 되는데 그런데 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주의종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움직이는 거 생활하는데 다른 일에 관심 갖고 다른 거에 이 시간 생각을 빼앗길까 봐서 그 사람의 생각은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 대학생들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했으면 좋겠는가 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오직 주의종 교회 복음 세계복음화는 맞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주셨고 주의종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더라고. 막연한 게 아니고 현실적인 삶에 메시지를 주고 인도하고 기도 제목을 날마다 주는 주의종에게 관심을 자기 생각을 집중하고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이렇게 거기에 방향을 맞추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성도들이, 왜 일반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느냐? 막연한 것은 있는데 현실적인 걸 못 놓쳐요. 또 큰 그림은 있는데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능력과 힘이 없는.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절대 제자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해답이 있어야죠. 복음의 해답이 생기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해답이 났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에 올인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올인한다는 말을 실제적으로 올인 그러면 뭐 이렇게 전력 투구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화하는 말로 바꿔봤어요. 뭘까? 그러니까 올이라는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행복이다. 쉽게 얘기해서 올인할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십자가 뭐냐? 이걸 진짜로 발견하면 이상이나 어떤 논리가 아닌 이걸 실제로 삶의 능력으로 힘으로 응답으로 이게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요, 사람 분명히 올인하지 말아라 해도 올인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내 생을, 참민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전력 두고 할 수 있는 것에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행복과 희열을 느낍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막바로 그건 재심, 2심도 없고 항소도 없어요. 막바로 종교재판은 그 자리에서 돌멩이 쳐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는데 그 전에는 벌벌벌 떨었는데 마가다락방 이후로 성령 충만한 체험한 이후로 제자들은요, 죽인다는데 오히려 벌벌 떨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미소가 돌고 눈동자가 살아있고 또 뭡니까 활력이 생기고 오히려 그냥 뭐라 할까요? 기 죽는 게 아니고 완전히 기 살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인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선포한 그 성전 앞에 가가지고 안진병이도 이렇게 울고 별짓을 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얘기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지금. 그건 누가 얘기했냐? 초대교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 희열이고 행복이다, 축복이고 응답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고 없고 복을 주고 말고 이게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거, 그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 복을 주실 것이다, 뭘 거다, 다른 계산이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해답이라는 것은 복음의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봅시다. 해답과 거래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이 무엇을 잡았냐? 미션을 붙잡았죠. 미션이 뭡니까? 미션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근데 그냥 계획이 아니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보고 미션을 붙잡았다 그래요. 이론으로, 논리로, 신념으로 붙잡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지부장 목사님이 캔낫이냐 두낫이냐 얘기를 하더라고.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제가 이제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그렇지.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못 하는 거다. 그런데 못 하는 걸까? 왜 못 할까? 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할 수 있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몰라. 바울은 이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에게 능치이 하다. 우리 주님은 그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 형편, 여건, 상황.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걸 또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그래, 안 하는 거 맞다. 근데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줄 모르고 있다. 정말 그런 거냐? 아니다. 한 주, 2주 지나고 뭐가 또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뭔 믿음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다.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다. 모든 문제 해결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매주 2주 한 2주씩 지나면서 그걸 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응답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왜 안 하느냐? 왜 우리 신자들이,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은 꼭 이걸 해보고 제대로 좀 이렇게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니 좀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존심을 좀 세워줘야지. 왜 아멘 안 해? 이것들이 찬양할 때는 잘하더니. 그러니까 근데 뭐냐? 우리 속에 이런 거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실패. 왜 실패하고 안 될까? 그런데 저는 이럽니다. 체질 때문에. 실패는요, 그냥 잘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체질이 있어요. 예. 열심히 노력 안 해서 돈을 못 법니까? 아닙니다. 돈 버는 체질이 있다니까. 장사하는 체질이 있어요. 체질 때문에 사실은 스타일. 이 체질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뭘 뽑아야 되느냐? 체질이 뭐가 되어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인되어 있어요. 실패 체질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삶에. 빨리 이것을 뭐 해야 되냐?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TV 보니까 요즘,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가 계실 때는 제가 우리 어머니 부엌에서 이러면 엄마가 따라다니면 머시미가 여기 사내아가 여기 들어온다고 뭐 이게 들어오면 그 사내아가 부엌에 와서 이러면 뭐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러봐라 떨어졌는가 안 떨어졌는가 보자 그러는데 고추를 만지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럼 나는 이싹 걸고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걸 안 해요. 뭐냐? 요즘 남자들이요, 셰프들이 텔레비에 완전 히트치고 있어요. 특히 그 박종원이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근데 텔레비에 보니까 맛집 선전을 하더만. 여러 가지 뭐 고기, 뭐 불고기, 뭐 하는데 이번에는요 떡볶이 하더라고. 뭐 떡볶이 맛집? 부산, 대구 어디 떡볶이 하나를 만드는데 되는 집, 그 대표적인 그 3대 천왕 있잖아요. 천왕집 이런 집은 딱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충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볶이 하나를 넣고요, 자기 생을 들여서 뭐냐?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차별화하고. 그 떡 쪼가리 하는 떡볶이 하나 하는데도 그냥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틀려요. 뭐가 틀리냐? 체질이 틀려요. 다시 말해서 각인된 게 달라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이렇게요.
쉽게 뭐 대충 하는 거다. 뭐든지 대충. 예, 대충 뭐. 청소도 집에서 대충 뭐. 공부도 대충 뭐. 학점 맞아 대충.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요, 시험이 안 나올 문제라니까 그 문제까지도 학점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된 모든 부분들을 보고 넓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습니다. 자격증 이것보다도 자기의 견문과 자기를 뭐냐 그 내성을 어떤 그 실력을 뭐랄까 알통을 기르고 있어요. 다르죠. 근데 거의 사람들이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신자들 불신자들은 장사 잘하고 부자 잘 되는데 뭐 없는데 신자들 하는 거 보면요, 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뭐 찍찍 울고 뭐 교회 와서 기도나 했다고. 기도도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아니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별하겠습니까?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그렇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놓으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지금 시집은 잘 온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빼놓고 잘 온 것 같아. 뭐냐 했더니 우리 마누라 그 착하게 생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더러운 성질. 나한테 더러운 성질이 더럽대요. 뭐 다른 얘기를 않고 뭐 이렇게 전에 이제 성격이 요즘은 이제 많이 치유돼가지고 온순한 이제 예본이보다 내가 더 온순한데, 그런데 옛날에는 버스가 나를 밀어붙이면 버스 앞에 차를 T자로 세워놓고 바싹 세워놓고 길거리에서 그래 키 빼고 시동 꺼불고 내 차 시동 꺼 키 빼갖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차 뭐 가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요. 왜냐 그 문제 되면 그냥 내 차 끌고 와서 갖다 놓으면 못에다 놓으면 가서 벌금 내고 찾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딱지 끊으면 에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나를 따라왔어요. 어디까지? 교회 앞에까지. 교회 앞에서 맥사적 싸웠어요. 둘이. 성도들이 다 와서 보고 있더니 나는 말길 줄 알았더니 안 말기고 구경 오고 있어요. 그것들 전부 다.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을 놈 아무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 성질이.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별명이 군포 도시가스겠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이 휘발유라고 했다가 가스라고 했다가 도시가스라고 했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그런 병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성질이 안 좋대요. 근데 뭐 시집 잘하니까 뭘 해도 먹고 살 것이래요. 붕어빵 장사를 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거래요.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니까. 그 여러분 그 마누라가 인정했다니까 그거 쉽게 생각하는데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는데 마누라한테 인정받는 게 그게 보통이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같이 살잖아요. 다 알잖아요.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청소 여보 청소 오늘 청소 좀 할게 그러면 제가요 청소를 그냥 합니까? 대청소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 진짜 장롱 뒤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냅니다. 청소를 하는 거 보면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뭐 고장 나고 뭐 고치고 뭐 하는 거 보면 봐요. 전구 하나 간다. 갈았어요. 그러면 장구활동 옆에 좀 까맣게 묻었어요. 그럼 그거 깨끗이 닦아내야 안 닦아내야 돼. 전구 갈고 그냥 가버려요. 네가 사업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신자가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게 아니야. 자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뭐냐면 그 사람의 체질이 근본적인 생각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거까지 해라 그러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대충 하면 안 돼요. 작은 떡볶이 장사도 성공한 사람은 잘 되는 집은 절대 대충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야 그래 말이야. 그래
대충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그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피동적이게 만들고, 안 행복하게 만들고. 아니, 올인하고 대충 안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올인해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집중한 만큼, 투자한 만큼 거기에서 성취감이 생겨요. 거기에서 행복이 나와요. 거기에서요 자기의 존재감이 나와요. 그 다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신감이 나와요. 그걸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실력이라고 그래요. understand? 진짜 여러분, 작은 일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을요, 작은 일에서부터 진짜 좀 성공시키길 원해요. 그게 작은 게 뭐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백선 천지의 물이 0.1mm 좌측으로, 0.1mm 우측으로 떨어지는데 0.1mm 차이인데, 하나는 서해 바다로, 하나는 동해 바다로. 그런데 영원히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차이가 인생의 미래를 놓고 보면 오늘이 미래거든요. 사실은 미래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와요. 그런데 뭐냐,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오늘 내가 미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뭘 준비하고 있냐, 뭘 가지고 있느냐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대충 하더라고. 예. 장로들이 성경구절요 50개도 못 외워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성경구절 최소한들 한 200개는 외우겠죠. 한번 돌아가면서 한 5개씩 쭉 외우도록 해볼까? 딱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대충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기도 제목 내려가면 맨날 그 얘기야. 좀 수준, 주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미션, 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보호자와 이게 필이 통하는 말이야.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저거요 진짜 우리 대학생들이 오늘 여러분 딱 이렇게 의식 딱 바꾸고 새 인생 회복하고 새 플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뭐가 많냐? 자꾸 핑계가 많고 원망이 많고 좀 이렇게 뭐 책임전가 이런 게 딱 배 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나이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어째서, 부모님이 어째서, 그딴 소리, 지금 비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학교 환경이 어째서 뭐 어쩌고저쩌고, 지방이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진짜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 거, 여러분의 자신이 믿어지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여기에 대한 신앙의 관점이죠.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눈 바라보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복음의 관점, 뭐 기도의 관점 이렇게 쭉쭉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장을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을 보는 눈. 뭐 제가 이제 쭉 써놓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 그리고 사울부터 쓰면 안 되지. 다윗과 사울, 이 바울과 바리새.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면 뭐 사무엘과 엘리 그 아들들 뭐 이런 거 비교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마귀가 내가 마귀다 그래갖고 나오면 여러분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고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의지할 만한 그런 쪽에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기철 목사를 누가 죽였어요? 일본 놈들이 죽였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를 일본 사람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 사람이 죽였지만 누가 죽였냐? 목사님들이 죽였어요. 그때 평양 노예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 우리 주기철 목사는 일사하고 난 절대 할 수 없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 아니다.
난 죽어도 뭐냐? 우상숭배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목사들은 전부 다 노예에서 신사참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하고 예배드리기로 가격을 했어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노예장들이 아주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명자들이 주기철 목사 진짜 목사니까 다 주기철 목사님 교회로 가본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열받았어요. 아니 우리는 신사참배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랬는데 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 옮기고 우리는 뭐 얻어갈 거냐? 주기철 처리해 주라. 그래갖고 주기철 죽여주라고 목사들이 탄원서를 계속 연 거예요. 그 탄원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자료로.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목사들이 죽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귀가 어디서 역사했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지금 핵심은 뭐냐면 해답입니다. 복음 가졌다고 하고 교회 한다고 하고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해답이 절대 해답이 안 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 뭐 한계를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아킬레스건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 그럴 때 뭐가 나오느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든 거예요. 절대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랬냐? 교회 안에 네 분 내지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흑암의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다윗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못 죽입니다. 왜냐? 얼마나 골리앗을 잡아버렸는데 어떻게 감히 다윗 앞에 데려갑니까? 근데 뭐죠?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이방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이다 구별되게 믿는다는 사람들, 서기관들,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꼭 깨달아야 돼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면 결국은 뭐냐? 사단의 속임수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언젠가는 사단에게 쓰임받게 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뭐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신림 되고 목사님 때문에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려야 되고 목사님을 살려야 되고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니고 복음을 정말 10년이라고 했어요. 10년. 복음을 10년 속에서 뭐가 되냐? 체험이 돼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뭐냐? 절대적 해답이 된다. 뭐가 돼야 돼요? 절대 해답. 제가 내일 그 새벽 메시지를 준비하면 되는데 복음은 이상이 아닌 실상으로. 네. 여러분 어떤 신념이 아닌 어떤 증거를, 신념이 아니고 이상이 아닌.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육신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게 아닌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육신적이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걸 놓고 뭐가 봐야 되냐?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십자가는 내 인생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미련하게 보시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자꾸 이상으로 갖고 있어. 현실 실상이 아니고. 예?
신념을 갖고 있어.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추구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못 보고. 이번 주 핵심 메시지, 영원한 거. 초대교회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들이 담강하고 진짜 담대하고, 내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아주 그 생기 활력이 더욱 살아난 것은 뭐냐? 죽인다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이 뭘 잡아버렸냐? 영원한 것을 봐버렸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버렸어요. 영원한 것을 체험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증인들보다 더 믿음 좋아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 집에 오면요, 막 어떤 사람은 이래요. 막 나 가라 그러면서 이단들 가라 그러면서 막 소금도 뿌려요. 뭐 때문에 소금을 뿌려요? 소금은 점쟁이들이 뿌리는 것인데 악기 쫓친다고. 웃기는 거죠. 예. 신자가 막 소금 뿌리고,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 뿌리고 막. 예. 비싼 고춧가루를 왜 뿌려요? 그리고 막 가라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계속 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들의 교리가 뭐냐면, 핍박을 받으면 상급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13만 4천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을 살살 올려갖고 핍박받으려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전략이 끝나니까. 저것들 막 거머리 같았던 게 아니라 이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이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그들이 봐는 것은 자기들도 영원한 상급, 이걸 본 거야. 틀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진짜 영원한 거, 최소한대로 누구보다는, 여호와 증인보다는 더 확실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면 뭐냐? 복음을 갖지 못하고 희미한 사람들, 희미한 교회들, 희미한 목사들이 결국은 복음을 방해할 겁니다. 말씀은 그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핑계 없는 절대 제자는 뭐냐면, 이유 없어, 핑계 없어. 마이웨이야. 주님이 낳게하신 천명, 소명, 사명,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션입니다. 이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케되길 원하노라. 아멘? 그게 되려면 뭐냐면, 이게 신념이 되고 안 된다니까. 이상적이 안 된다니까요. 예.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나에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절대 해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냐? 절대 해답. 글이 될 때 뭐냐? 절대 해답이 있을 때. 여러분 요즘 뭐 집중신학원 뭐 많이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거 죽으러 간다고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뭐가 되냐? 절대 해답이 발견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예. 만약에 내가 이 창록이보다 더 잘생기고 더 전화이 된 그런 멋있는 청년이야. 근데 지구상에 예본이 하나밖에 예쁜 아가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고 인기 있는 남자다. 근데 제일로 그 여자가 예본이 하나밖에 없다. 지구상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두말할 것도 없죠. 뭐만 알겠어요? 예본 이름은 얘들,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안 가르쳐서 내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절대 해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예본이한테 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예본이한테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 다른 비밀이 없이 집중한다는 건, 집중하고 여러분 집착하고는 차별됩니다. 복음 밖에서 있는 것은 집착.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고 막 명상 운동 막 있잖아요. 기후 운동. 그게 뭐죠? 그거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우고 거기에 집착해요. 그 미지의 세계, 어떤 정신의 세계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가 버려요. 귀신이 역사해 버려요. 여러분, 집착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그 성 도착증 또 이렇게 막 도둑놈들 막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뭔지 알아요? 요게 체질화됐어요.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그게 거기에 집착돼서 그래요. 마약 집착한 거요. 이해 됩니까? 중독 집착된 거요. 집중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도 집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한계 와요. 그러니까 절대 해답을 발견할 때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방법이 아닌 되어지는 뭐가 됩니까? 열매가 나와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중이 되어지면, 그런데 딱 우리 깨달아야 돼요. 분석을 좀 해보자 말이에요. 정말 성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랑. 두 번째는 불신자, 마귀 사랑. 세 번째는 구원 받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무능. 예, 이거는 뭐냐면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분포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집중 아니면 사람은 집착하게 돼 있어요. 뭔가 몰입하지 않으면 사람은 허해지게 돼 있어요. 허한 것도 없고 먼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러면 무능자요, 무기력자요. 그런데 뭔가에 보고만 다른 거에 뭐가 하면 매달리면 몰입되어지면 그걸 보고 집착이라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절대 해답에 뭐가죠? 답을 내고 올인하게 되는 거,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절대 해답을 가진 자들의 결국은 뭐냐? 절대 해답이 없이는 인간은 봐요. 인간은 집중이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되어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몰입되어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이게 집중이요. 아멘? 절대 해답이요. 이게 나올 때 진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뭐가 아니다, 이상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yes I can 해보자는 의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뭐고? 실상이고 증거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삶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깨닫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허기지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뭐 이렇게 희죽해주거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뭐라고 했대요? 믿음이 없어 그랬다. 뭔 믿음 아닙니까? 절대 해답에 대한 발견이 없어요. 믿음은 신념이 나온 게 아니죠.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배경, 그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 이거 약속한 땅인 줄 다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정탐골 다 망해버려요? 왜 그렇죠? 이상이 있어요. 그 수준은 이상이 신념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들어가면 취한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 있고 저들은 어마어마한 장대가,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취합니까? 말이 안 되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되어줄 수밖에 없는, 되어져야 되는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아멘. 그 속에 발을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뭐 때문에? 절대 해답의 올인으로 인하여서. 아멘. 요거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건 뭘 점검했냐? 점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 증인들, 성경의 증인들이 있죠. 그들은 뭐에 집중하냐?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그리고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가,
맞죠? 19장에 그 뭐죠? 두란노? 로마서 16장 23절에 누구 있죠? 누구요? 가이오 유목사님 많이 쓰는. 그들이 뭐 했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뭐 했느냐? 집중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절대 해답에 집중으로 인하여서 집중되어지는 은혜로 인하여서 올인되어지는 해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참 행복, 참 만족, 참 기쁨, 넉넉한 뭐요? 그 자신감, 활력,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활력, 성령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언약의 배경으로부터 오는 이 뭐랄까요? 든든함. 이게 여러분들의 바탕이 돼, 베이스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발걸음이 힘이 써지기를, 여러분의 눈동자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부장 목사님 그 미션 워싱 봤는데 여러분 딕테이크 타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규모는 아까 우리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간. 여러분 전도학교는 미리 시간 지켜 오시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꼭 안 되는 사람들은 딱 되면 오고 막 땡 있어요. 땡 신자가 있고요, 사도신경 신자가 있고요, 그 대표기도 신자가 있어요. 뭐냐면 대표기도 할 때 되면 딱 들어와요. 왜냐 지금쯤 가면 다 대인하고 성가대 다 하고 대표기도 하고 뭐 할 때다 딱 들어와요. 어떨 때는 성경 봉독 신자가 있어요. 성경 봉독하고 있으면 그때 들어와요. 꼭 이상해요. 그때 들어와요. 학교도 가보면 꼭 그러잖아요. 그거 수업 시작하면 들어가 헐렁헐렁 들어오고 교수 뒤에 따라 들어오고 이런 인간들 많잖아요. 딱 그 시간에 잡고. 예. 그러면서 우리 가을이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예. 여심을 녹이는 가을. 근데 그 가을에 진짜 가을은요 열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역사를 좀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그 레드 페스티벌 해야 준비할 것이죠. 또 앞으로 이런 일 하겠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레드 페스티벌을 그 중간 학기 중에 하는 게 아니고 학기 시작할 때 이럴 때 팍 시작하는 의미로 전 지어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그 한대 그때 그 유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때 그 대학 제일 처음에 집회하고 할 때 그때 이제 페스티벌 할 때 그럴 때 같으면 막 다 모여가지고 여기 충정지부 한다 그러면요 다른 지부에서 온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캠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같이 돕고 동참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만약에 그 연대 서울대생들 이런 데로 같이 와갖고 하고 여기도 또 그 위에 서울서 온다면 올라가서 또 캠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최고의 경쟁력.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면 점쟁이가 뭐라고 하잖아요. 왠지 왔어. 올 줄 알았다. 어찌게 내가 올 줄 알았다. 그래 말이야. 문제가 많구나. 어찌게 내가 문제인 줄 알았다. 그럼 문제 없는 것이 오겠어요. 점쟁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니까 안 되지. 어떻게 안 됐는지. 네가 잘 알잖아. 얘기해봐. 왜 안 됐는지. 뭐야? 그럼 지 입으로 다 얘기해. 맞아.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지 입으로 다 해놓고 점쟁이가 그 사이 얘기 다 듣고 답을 주는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와 신통하다. 내 문제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다니까. 점쟁이들이 거의 그래요.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념의 신앙이고 이상적인 신앙이고 육신적인 신앙인지 증명해 줄게요.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 어때요?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아시죠? 마귀 자녀 사주팔자 운명이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쉽게 얘기해서 자손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고 대물림하고 맞습니까? 지옥 가고. 아니 그것보다 정확한 인생의 미래를 봐볼 수 있는 눈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를 점을 쳐줘버려요. 쉽게 해서 점쟁이를요 미래를 말아맞춘 사람 나는 점쟁이 미래를 가서 얘기해 줘버립니다.
너는 뭘 보고 있냐? 아, 자기는 어제 신통하게 말해. 아, 나도 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신, 하나님의 신 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맞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신 받았어요? 내림굿 했잖아요. 영접이라고. 여러분 진짜 불신자 상태요. 그래요. 불신자 친구들 잘 나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보이죠. 그게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상이고 신념적이냐면 불신자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정확한 진단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 상황에 눌려갖고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아요. 저들은 크고 장대 같고 성 견고하고 우리는 그 메뚜기 같고 이지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정확히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한 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내 말은 틀릴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틀리지 않는다. 당신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을 뭐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은 특별히 강조 안 해도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불신자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앉아있길래 비 온다 이렇게 당신 뭐 때문에 얘기냐? 비 맞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 않아요. 왜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당신 이 사람아, 당신이 여기서 비 맞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당신 만나러 내가 와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만나러 보내더라. 하나님 나를 만나러 보내든가요? 그렇잖아요.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너무 신념적이고 너무 제 현실을 안 맞게 믿어. 그냥 그럴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념이야. 신앙이. 현실이 아니요. 실상이 아니요. 증거가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아냐? 불신의 상태. 당신 인생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 마귀의 노예, 팔자 운명의 노예. 결국 후손 인생 망한다. 지옥 가고 망하는데 네가 죽으면 되는 게 아니야. 후손까지 망하게 된 것이다. 어찌 그래야 합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왜냐?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점쟁이보다는 우리는 확실하게 인생의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봐요. 가서 전도를. 그냥 막연하게 쉽게 해서 신념을 갖고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론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얘기해 보니까 안 되는 것이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었고 포장지만 신자인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단 말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딱 의식을 바꾸세요. 각인된 거 체질 어디 갔어? 이거 싸가지 없는 거 있잖아요. 요거 빨리 바꿔야 돼요. 대충 그럴 것이다. 막연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내가 어린애에게 이렇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강의도 했잖아요. 난 그런 얘기들 봤거든요. 애들에게 하나님 못 만나면 마귀 자녀고 하나님 지옥 가고 이렇게 딱 그러면서 그리고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자녀는 그런데 개돼지는 기도 안 하고 먹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또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여기 딱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 안 하고 먹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개나 돼지하고 똑같고 왜 하나님이 돼지라 그러냐? 어린애가 아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형상을 창조했는데 인간 하나님을 모르니까 개돼지처럼 기도도 안 하고 퍼먹는다. 막 이러니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요. 왜냐? 이 어린애는 신앙을 뭘 가지고 있냐? 실제로 그것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점쟁이 지가 뭐 약간 대충 유도신문 해갖고 그래갖고도 마친 것처럼 약간 돈 뜯어먹고 그래서 사기털 쳐먹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야. 여러분들은 인생의 해답을 줘야 돼요. 아멘? 그럼 신자 7가지 축복 얘기해 줄까? 시간 많이 가니까 다음에. 진짜로 여러분요. 올가을엔 시집갈 거야 그러지 말고 올가을엔 전도할 거야. 아멘? 진짜. 그래서 우리 페스티벌도 준비하고 아멘? 현장의 시스템도 준비하고 아멘?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리고 집중 훈련해서 정말 시스템 마련해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한 학기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주여 성취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